하늘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은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선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세겔로 매매하고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남의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도 세상의 삶을 쫓아가며 육신의 생각과 헛된 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갈 때도 있으나 다시금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신실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듯이 저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큰 구원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이 소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머물러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저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있죠. 이 모습을 볼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은 어떤 모습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6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나귀 머리가 가장 맛이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맛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부분이 나귀 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을 주어야지 살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은 80세겔은 얼마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1년의 노동력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그 나귀 머리를 우리가 1년을 노동해야 할 만큼 그런 대가를 주고 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또 이제 6장 25절을 보면 비둘기 똥을 사 먹죠. 누가 동물의 똥을 사 먹습니까? 근데 그때 그 비둘기 똥조차도 귀해서 너무나 큰 가격에 거래가 되는 시기였었죠. 지금 상황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이제 6장 26절에서 29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서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해서 그 자식들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먹고 한 명은 이제 먹지 않고 이제 내빼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이 호소를 하러 왕에게 찾아왔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했었고 암울했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영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처참한 가운데 빠져서 그 먹어야 할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해야 할 것을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 또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침체에 빠졌을까?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까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 이런 상황이 예언이 됐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서 28장 53절에 보면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재앙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재앙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 신명기서 28장 5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참 재앙이 아픔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침체 가운데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기합니다. 전쟁 누가 승리하는지 아시나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6장 33절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한테 원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엘리사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풍성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제 그렇게 말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풍성함을 찾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침체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말 어려운 영혼의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갑자기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의 초점은 3절에서부터 나병 환자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제 문둥병 환자들은 참 슬프지만 천하기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참 자신에게도 참 모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 때문에 성읍 안에서 살지 못하였어요. 성읍 밖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간 존재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의 통로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무시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어떠한 기대할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참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며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뭐 아픈 자, 병든 자, 또 힘들어하는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게 되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상황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의 통로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침체된 영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소외돼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들도 사용하시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엘리트로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뽑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참여하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문둥병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문둥병 사람들은 그 풍족함을, 그 필요가 모든 채워짐을 자기들만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통로로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을, 어떻게 그 침체된 영혼을 다시금 힘을 얻고 이끌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떠나 보내셨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대.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금 풍족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 영혼이, 그 침체된 영혼이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다시 소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성케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위에 침체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침체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먹지 말아야 할 나귀머리를 먹으며 그 비둘기 똥을 먹으면서 그것들로 인하여 연명하며 그 영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그 침체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또한 침체 가운데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아무리 영적인 거부라고 할지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맛본 자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다른 침체된 영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체된 영혼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침체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침체된 상황에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금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녀라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있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요일 날 있을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